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셨고, 구원의 완성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지금 부흥 6년째인데 부흥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부흥은 예수님이십니다. 부흥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흥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큰 부흥을 이미 주셨어요. 이번 부흥은 작은 부흥이 아니라 큰 부흥이고 우주적인 부흥이고 짧은 부흥이 아니라 긴 부흥이에요. 기대하십시오.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죠. 사필귀정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고, 또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가 서로 호응하여 보답한다는 이런 말들은 세상의 법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들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돌아보면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당장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벌을 받게 되고, 의인이 오해받는 것 같아도 결국은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의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의인이 되는 법은 의외로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의인이 돼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의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는 것 아닐까요? 하늘의 복을 받고 신의 사랑을 받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부러운 의인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바로 큰 배 방주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전에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들, 곧 사람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사람을 모두 멸하시겠다고 하실 만큼 사람들은 모두가 부패하였고 모두가 악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노아만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이다. 어떻게 모두가 악한데 홀로 완전한 의인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의인이 되는 법 아닐까요? 그 악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존경받는다면 하나님도 기특해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행해 주시지 않을까요? 세상이 악하게 흘러갈지라도 꿋꿋하게 용사처럼 악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받을 만큼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 이것이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일까요? 이 세상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 곧 죄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인간은 선하고 의로운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고 의로워요. 아멘. 하나님의 속성은 전부 의롭고 전부 선하고 최상이고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고 인간도 선하고 의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천사에게도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만큼 특별하게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의롭고 선하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심각하게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조건을 하나님의 사랑은 배제하고 인간 스스로 정하기 위해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자기가 정하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어요. 하얀 솜과 같았던 인간의 영혼이 시꺼먼 죄로 물들어갔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해도 시커멓게 스며든 죄악은 그 영혼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인이 되고 싶어 했지만 악인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었어요. 어떤 인간도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즉 모든 인간이 의인이 아니라 악인으로 죄인으로 잠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녀들을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 큰 용사로 키웠어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모습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여러분,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용사되는 것에 목을 매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짝 버리듯 던져버렸습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의 사랑뿐이었어요. 그렇게 세상 모든 인간이 스스로 멸망을 불러오는 악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단 한 명,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왜 의인이 되었습니까? 오늘 창세기 6장 8절에 봐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다 은혜를 받으세요. 노아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어요. 노아가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모두가 용사가 되려고 교만한 인생을 살 때 노아는 겸손하게 자신은 보잘것없는 자라고 한낱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렸습니다. 용사가 되려는 교만과 죄인으로 고백하는 회개가 멸망받을 악인과 은혜 입은 의인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노아와 같은 자를 찾으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을 찾아다닐까요? 의인을 찾아다니는 것이 않고 죄인을 찾아다니세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죄인들을 향해서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시고 죽어야 할 죄인을 구원받은 의인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의 음성을 들은 자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순식간에 변하는 것은 바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 멸망당할 죄인이 구원받은 의인이 됩니다. 10,000원짜리 가방을 들고 1,000,000원짜리 명품이라고 아무리 우긴다고 해도 전문가가 인정하는 명품의 표식이 없으면 그냥 모조품, 가품일 뿐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짝퉁이라고 합니다. 인간 스스로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걸 짝퉁 의인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세요.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절대자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과 동등한 전능한 신성으로 가득한 분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이 짝퉁 의인밖에 없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명품 의인의 표식인 예수님의 보혈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세요. 명품 의인의 표식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세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받아도 구원받은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진짜 의인과 가짜 의인을 감정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가짜 의인, 자칭 의인은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 민낯을 드러내시며 가짜 의인에게 진노하시에요. 자칭 의인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을 의롭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개. 그런데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분명히 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 덮어주셔서 구원받은 의인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가짜 의인을 드러내시고 죄인을 놀라운 사랑으로 의인되게 만들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편파적인 사랑을 두고 자칭 의인이라는 자들은 할 말이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들이었어요.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존경했고 많이 칭찬했습니다. 누가 봐도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의인 같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 등 마구 욕을 해야 되는 예수님이 오히려 가짜 의인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악인들, 죄인들을 보면 어떻게요? 금식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작정기도도 하지 않았고 성경도 많이 읽지 않았고 성경도 몰라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게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자들의 눈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들에게 거저 나눠주는 예수라는 청년은 의인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짝퉁 의인이었어요. 그렇게 자기가 진짜 의인이고 원조 의인이라고 떠드는 무자격 짝퉁 의인들이 진짜 의인 예수를 재판하고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고 결국 죽이기까지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인을 위해 죽으셔서 죄인을 향한 사랑을 흘리신 그 십자가의 필로 어린 양의 보혈로 죄인을 덮어주셨습니다. 더러운 것은 다 덮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으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죽음이 머물지 않고 넘어가는 단 하나의 조건이 뭐예요? 오직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칭찬을 받던 사람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장자의 죽음에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 놀라운 사랑으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모든 죄가 사라지고 악인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모든 살을 찢고 모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생명도 없어요. 우리가 매주 성찬하잖아요.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돼요.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어야 할 죄인이 생명을 얻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무리 많이 수고했어도 그것마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인과 악인은 쉽게 구별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자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은혜를 입어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세상 용사가 되려는 자가 악인이 돼요.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된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당대의 완전한 된 것은 칭찬을 받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에게 흘러가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꿉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자칭 의인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절대 흘러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흘러요. 감히 전능하신 구원자 앞에서 교만하게 의인이라고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는 절대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능자의 사랑이 없는 자는 의인이라는 보장 속에 가득히 썩어가는 죄로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명성 있는 용사가 되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냐, 이런 것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노아가 의인이 된 것은 명성 있는 용사가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기 때문이에요. 구원자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엎드리는 자만이 끝없는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자고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용사로 우뚝 선 교만한 의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눈물로 고백할 수 있는 죄인을 향하여 끊이지 않는 폭포처럼 지금도 은혜가 쏟아지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을 깨끗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더럽게 타락했어요. 그런 하나님은 더러운 인간들을 지옥불에 태워버리기 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모든 죄는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님의 의가 덧입혀지는 큰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처음 인간은 의로운 존재였어요. 그러나 천국에 갈 수 있는 완전한 의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미리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어야 할 죄인을 영원히 사는 의인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먹어서 타락하여 죄와 죽음으로 가르게 된 인간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시 먹음으로, 살과 피를 꼭 먹으세요. 살과 피를 다시 먹음으로 의와 생명으로 가득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죄인들을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 되었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보며 저들의 죄악이 바로 나의 죄악이라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노아를 더욱 긍휼히 여기시고 더욱 노아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구원받을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 사람이 육신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이 노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정말 비참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그 인생은 비참해. 하나님의 영이 노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노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결단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자랑하지 않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잊게 하실 때 노아는 의인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건 성경도 세상도 똑같아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의인이 되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외친다고 의인이 되지 않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의인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착한 일이에요? 무엇이 나쁜 일입니까? 인간의 선악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뭐가 착하고 뭐가 악한 거예요? 즉 나에게 착한 일이 남에게는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선악의 주인이 인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어야 그가 진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 그는 세상에서 오락가락하는 가짜 의인이 아니라 유일한 절대자 전능하신 구원자가 인정하는 진짜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의롭다 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 되어 멸망의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이 의롭다 하는 자는 의인이 되어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멸망당한 악인이 될 것인가,
구원받을 의인이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오직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바로 성도라고 해요.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의인과 성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성도의 조건, 의인의 조건을 엉뚱하게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곧 의인이 되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며 종교생활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착한 일을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종교생활과 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착한 일이 먼저가 아니고 봉사가 먼저가 아니고 종교생활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아멘.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본질과 현상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가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크게 아멘.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어요.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저는 악인이에요. 여러분도 악인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알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은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를 덮어주셔서 성도는 죄 없는 의인이라고 흠없이 완전하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악하지만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흠없이 완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피를 흘려 자기 생명을 주실 만큼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왜 성도인지, 왜 의인이 되었는지 착각하고 오해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성도와 의인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도와 의인은 같은 말이 된 것이에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은혜 입읍시다. 여러분, 은혜를 입으려면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조그만 것 별거 아닌데도요, 어떤 사람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잖아요. 은혜를 입으려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유일한 절대자 전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누구를 찾고 누구를 사랑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죄인을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할 때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모든 죄를 덮어주세요.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안 떠나요. 오히려 찾아와서 함께 해주시며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고요. 그리고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의로운 자 의인이라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이것이 칭의라는 교리예요. 분명히 죄인인데, 분명히 악인인데, 더럽고 추한데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서 의롭다 칭해주는 사랑, 이 사랑을 받고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진짜 의인이에요. 아무리 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해도, 세상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의인이라고 칭찬해도 진짜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의 예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셔야만 진짜 의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고백을 참 좋아하세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죄를 낱낱이 드러내어 죄값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면 어떤 죄가 있어도 노아처럼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 되면 뭐가 좋습니까? 의인이 되면 뭐가 좋아요? 영원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의인이 아닌 자 예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자는 노아 시대 때 노아 외의 사람들처럼 멸망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외면한다면 그보다 더 끔찍한 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과 눈을 맞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지옥에 있는 자까지는 구원하지 않아요. 지옥은 심판이 있는 곳이지 구원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유효기간이었지만 때가 지나가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바로 지금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때입니다. 의인이 되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노아 같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철저히 회개하는 우리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월드컵 오늘 8강전 했나요? 대한민국의 2020년 월드컵은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렸잖아요. 온 국민들의 마음에 분노가 솟아올랐어요. 무능한 감독과 축구협회 때문이라고. 그런데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잘못을 묻는 질문에도 철면비처럼 오히려 당당하고 듣기 싫은 온갖 핑계를 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제가 감독보다 더 악한 죄인입니다. 아멘 하셔야지. 이런 기도가 우리는 안 나옵니다. 적어도 나는 그런 죄인은 아니라고, 나는 의인에 가깝다고 예수님 앞에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는 노아 때 사람들도 서로를 향해서요, 나는 적어도 너보다는 낫다. 저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는 것 같네. 내가 너보다는 조금 낫다. 내가 너보다는 의인이다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스스로 의인 되게 바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이전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아니, 똑같을 수 없습니다. 이제 어떤 뉴스를 보든지 정치, 경제, 사회에 무슨 이야기를든지 욕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저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자고요. 그러면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전능하신 구원자가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의인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로 영원한 천군 천사들에게 칭송받게 해주십니다. 자칭 의인이 아니라 늘 예수님께 회개 기도하며 의인이라고 칭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